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249쪽입니다. 249쪽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어디 좋은 시간 보내다 오셨습니까?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네. 이 인사를 하는 표정이 정말 행복한 표정입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믿음의 동력자로서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이 한 배를 탔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오늘은 아빠.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 앞선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겪는 신분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에서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양자,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이제 양자,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입양이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입양을 받으려면 법적인 신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양자가 돼요. 자녀의 지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법적인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 관계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고아였고 육체적으로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법적인 절차가 입양이죠, 입양. 자, 입양을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된 입양이 되려면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신분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거래를 한다든지 흥정을 한다든지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들은 양부모의 일방적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양자가 됩니다. 내가 부모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신분의 변화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 양자 입양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한 겁니까? 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싫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법적인 절차가 딱 마무리가 되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내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는 책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책 안에 보면 미국으로 입양된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테파니의 이야기. 여러분, 스테파니는 원래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군인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이 스테파니 어머니는 전쟁이 끝나면 군인은 미국으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혼자 남아있겠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족들의 강요로 의해서 이 스테파니는 이제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면 재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이가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혼혈아를 우리가 낮춰서 부르는 게 뭐죠? 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튀기라고 놀리고 왕따시키고 또 괴롭히기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맨날 듣는 소리가 튀기라고 불려지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아이가 여자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칠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 번은 먹을 것이 없어서 훔치다가 걸려서 도망가다가요,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한 번 먹을 것을 훔치다가 잡혀서 물레방아에 묶여서 막 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한 번은 그 콜레라가 막 유행하는데 콜레라에 걸려있는 다른 여자아이를 살려주다가 자기가 그 콜레라에 걸리기도 하고, 막 쥐가 득실거리는 헛간에서 이제 콜레라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그 사경을 헤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이 스웨덴 출신의 에릭슨이라고 하는 간호사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이 되고 그다음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2년 후에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입양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그 양부모가요,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니를 정말 내 배로 낳은 아이처럼 사랑으로 키워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많고 많은 아이 중에 스테파니냐 물었더니 양부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거칠고 가장 못났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스테파니의 양부모님 집에서 살면서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집에 식모로 여기 와 있다. 식모살이. 그러니까 이 불쌍한 아이를 구해줬으니까 이 아이를 가정의 식모처럼 부리기 위하여서 나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양부모님은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잖아요. 사랑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식모인데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먹을 거 마음껏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니까 그 자체가 잘해줘도 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너무 힘들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나는 너무 불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스테파니에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 말이 이 스테파니에게 충격을 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스테파니, 너는 그 집의 딸이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딸이라고? 너는 식모도 아니고 그 집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라 너는 그 집의 딸이야. 여러분,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몰랐던 거예요. 양자로 입양이 돼 들어갔는데 자기는 식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양자였던 거예요. 양자였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그 힘들게 자라왔던 시간이 솔직히 지우고 싶겠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집에 양자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신분이 식모가 아니라 이 집에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과거에 지나왔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우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한순간도 지우고 싶은 삶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맞고 죽도록 버려졌는데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는 종이 아니고 나는 식모가 아니라 이 집의 딸이구나. 이 집의 양자, 아들이고 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거든요. 양녀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누가 그렇게 삼아주셨습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법적인 절차를 성령께서 마무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지간, 부녀지간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 법적인 절차를 성령께서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나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 여러분, 신분증이 내가 누구인 것을 증명해내듯이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다. 증언해 주시면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누가 문제 삼을 수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데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참소. 고발하는 거죠. 뭘 고발하느냐?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 너가 지난달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라. 사탄이 계속 내기에다 참소해요.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추어내어서 그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이유, 너가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말해요. 계속 네가 그렇게 살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너는 뭐 낯짝도 없냐? 뭐 이런 거죠. 너는 뭐 양심도 없냐? 계속 사탄은 참소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주눅 들어요.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맨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우리 기도 레파토리잖아. 그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그래, 나는 안 돼. 계속 사탄의 참소만 들으면
자꾸 우리가 그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어깨도 못 펴고 이렇게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때 성령께서 그럼 짠 나타나시면 사탄은 도망가야죠. 짠 나타나면서 무슨 소리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니까 스테파니에게 친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스테파니, 너 그치 딸이야.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면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귀에 그렇게 나를 자기 종 만들려고 참소하던 사탄 마귀에 또 떠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딱 오셔서 그냥 확정 지어버립니다. 그냥 끝내 더 이상 토달지 못하도록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증언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문제 삼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도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좀 더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사실이 전혀 의심되지 않고 의심되지도 않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확신을 주시니까. 그럼 필요하면 법적 서류를 내미는 거죠. 봐라. 너는 입양됐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 불러라. 아빠 해봐라. 아빠. 아빠라고 불러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성령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기도문을 쭉 길게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40번이나 부릅니다. 40번. 아버지. 계속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하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린다는 개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됩니다. 심판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아멘. 기독교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잘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로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기독교는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일이 많겠지만 유독 이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받는 것을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전통적인 개념 안에 아버지는 그 집안의 가장이자 기둥, 보호자, 제1보호자잖아요. 그죠? 보호자. 그 다음에 사랑,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경외해야 될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니까. 아버지 하면 거리감이 있죠. 아빠 하면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커도 아빠 하잖아요. 아빠가 왠지 더 친근하죠. 더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더 부드럽습니다. 더 편안합니다. 따뜻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아빠는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 아바를 우리 한국말로 제일 좋게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이 단어는 아빠다. 그냥 우리는 아버지, 아부지 뭐 이런 등등의 아버지를 호칭하는 말이 있지만 그 옛날에 그 전통적인 개념 안에서 아버지 하면 얼마나 멀어요. 항상 근엄하시고 인상 팍 쓰고 앉아 계시고 말 걸기 힘들고 제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한테 말 거는 거는 딱 그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언제 아버지 차비 주셔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 이게 통학을 하니까 매일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일주일마다 이렇게 차비를 주셨거든요. 그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막 월요일 아침에 차비를 받아야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말이 안 떨어져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눈치를 보고 엄마가 차비 주세요 하면 주는 거죠.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왠지 다가가기 힘든 그런 존재였거든요. 아버지가. 아빠는요. 요즘 저는 아빠로 살거든요. 제가 자세가 낮아지면 하성이는 제 위에 올라옵니다. 하성이 4학년입니다. 네. 그런 제가 자세만 낮으면 등에 올라옵니다. 기회만 되면 어깨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아빠입니다. 네. 거리가 없어져요. 친근하죠, 부드럽죠, 편안하죠, 따뜻하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뭐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참 그냥 쓰여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해도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를 딱 삼고 난 다음에 너 양자로 딱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아빠라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심판하고 맴매하고 야단치고 그런 근엄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작은 소리도 들어주시는 그 친근하신, 더 부드러우신, 더 따뜻한 그 아버지의 개념을 이 아빠라는 호칭 안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불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 입양되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자녀를 삼고 싶어 하셨을까?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신 건데요. 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면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재산을 옆집 아들한테 주진 않죠? 그죠? 옆집에 살고 있는 안 멋있게 생긴 사람이 있어도 안 주잖아요. 내 재산을 안 물려주잖아요. 아무리 미운 짓만 해도 이 재산은 누구에게 간다? 내 아들, 딸에게 가요. 다행히 저는 물려줄 게 없지만 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입양을 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는 원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왜요? 그리스도가 원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첫 원래 아들과 입양된 아들을 똑같은 상속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속자로 보고 있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자로서의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럼 이 유업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로 물려받을 이 상속이 뭘까요?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편 2편에 가면요, 다윗이요, 이런 이야기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너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요, 이런 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아들이 된 축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그것도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이 된 아들이요 딸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심으로 더 이상 이 법적인 문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 성령이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법적인 권리를 누리게 된다. 그 법적인 권리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까지. 양자로 입양이 법적으로 입양이 완전히 딱 성립이 되면 법적인 상속자가 됩니다. 안 주고 싶다고 안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사탄 마귀 앞에서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 앞에서 쫄지 마시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물질적인 것을 못 누려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신분을 바꿔 놓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처럼, 죄인처럼, 우리가 마치 그 스테파니처럼 자기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아둥바둥하고 사는 그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별로 없어요. 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고 아버지가 보호해 줄 거고요, 아버지가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차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신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힘있게, 좀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한번